주님 위로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회복을 이루시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까지 오신 것 정말 축복하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합시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온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정말 복되고 감사하고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된다고 그 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 기도드리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소망이 간절해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입술 벌리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그 마음 중심 속에서 주님들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가장 신나고 정말 우리가 살아나고 또 기대되는 일, 또 설레이는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이 분주하고 바쁜 이 시간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연식교회와 또 힘든 청년부 안에서 또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망, 열정, 뜨거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한 분 한 분들 우리 청년들 예배자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지금 이 자리로 오는 이들 그들의 마음을 주님 기억하셔서 하나님 함께 마음을 다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이 안에 있기를 원하고 주의 영광만이 이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가장 기쁘고 또 감격이 넘치고 설레이고 기대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이곳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과 또 이곳으로 발걸음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누구보다 우리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우리의 가치를 드리고 또 그 가치를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시간을 확인하는 놀라운 시간이 바로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간절한 마음 또 우리의 뜨거운 마음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열정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곳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걸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그 믿음을 따라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청년부 힘센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라고 인사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꿈꾸며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셨을 텐데 우리의 기대보다 더욱더 크게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며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의로 나를 덮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연신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라.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저희들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아멘.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에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주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우리 연신 힘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더욱더 크게 부를 수 있는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유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들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우리 모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크게 부를 수 있는 더 큰 믿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남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다치고 일이 어려우며 낙담하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마셔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참회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슬픔은 뒤를 보고 근심은 주위를 보며 믿음은 위를 본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기쁨으로 맞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좋은 생각으로 삶을 살았던 날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생각과 의지 없는 무기력한 삶을 살았던 날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난 안 돼, 난 못해 라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며 부정적인 길로 스스로 저를 몰아넣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나고 열받아 라고 생각하며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주님, 저희는 나약한 존재이기에 저희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무엇을 보든 어떤 말을 듣든 누구를 만나든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오르고 뭘 해도 결국은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다 주님과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늘 지나간 일들을 붙들고 후회하거나 오지 않는 내일의 일로 불안해하며 살아왔습니다.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수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작은 일 하나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주님, 저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을 이 시간 지금 바로 몰아내 주시옵소서. 저희 몸의 습관으로 잡힌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끊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저희는 악하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저희는 쓰러지지만 주님은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부터 저희의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찬양으로 준비한 조고산 전도사님과 케노시스의 삶에 큰 은혜와 축복 그리고 기쁨을 주셔서 찬양을 부를 때 그 기쁨이 흘러넘쳐 청년들에게도 전해지는 힘을 주시옵소서. 항상 일찍 나와 예배를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예배팀의 삶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새 가족을 맞이하는 케어팀에게 새로 오는 청년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청년들이 잘 적응하여 저희 청년부에 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목장원들을 이끌어주는 목장 리더들에게 큰 힘을 주시고 목장원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목장원들을 잘 보살펴주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청년부에 잘 적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을 지치지 않게 힘을 주시옵소서. 임원들의 기쁨의 노력과 수고로 인하여 저희 청년부가 부흥될 수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한 최정기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청년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께 더 붙어있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 이후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에 나아갑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소중한 진리를 매일 깨닫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완전하신 주님 안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연결하는 청년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청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승리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랑을 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만족하지 못했고 또 우리 안에 채워지지 못했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 비롯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익 또 만족 그런 것들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이 또 우리의 영혼이 가득한 놀라운 시간들, 하나님 그 상황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많이 하나님 따뜻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분주해지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조금은 소홀해지거나 멀어지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귀한 분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 주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하고 또 이 예배가 얼마나 놀랍고 고귀한 것인지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청년들과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림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들을 주시고 주님 만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두 손을 지체들을 향하여 또 서로들을 축복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라. 주의 사랑이 너의 머리 위에 주의 은혜가 너의 앞에 주의 평화가 너를 들으시며 너를 축복하시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광고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따스한 온정으로 소감난 마음들의 행복을 느끼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을 안녕하세요, 소정. 태규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저번 주에 비해서 옷차림 또 많이 얇아졌고 그리고 또 오후에 나가면 덥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만연한 봄 날씨가 된 것 같아서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사진이 하나 실려 있는데 아이자야 피프티포 제자 훈련 중인 사진인데요. 토요일 1팀, 2팀으로 나눠서 오후 1시, 4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토요일 1팀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니까 어떠셨어요? 제가 작년에는 임원이라고 이제 안 하다가 올해도 도망치다가 결국 임원들과 목사님한테 잡혀가지고 좀 억지로 실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같이 사람들과 나눔을 하고 저도 저의 삶을 나누면서 뭔가 진짜 삶이 좀 풍성해지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1단계가 끝나고 2단계도 계속 시작을 한다고 하시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하니까 정말 은혜롭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광고 시작할게요. 힘센 청년위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 후 뒤쪽 로비에서 케어팀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꽉 찬 예배를 위한 한 걸음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리 목장, 태규 목장, 그리고 뒤에 경선 목장으로 네, 되어 있고요. 예배 네? 아, 그러네요. 아, 수빈 목장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여기 수빈 목장. 네, 죄송합니다. 수빈 목장, 태규 목장 이제 네, 저기에도 새로운 목장이 얹어 있고요. 네. 예배당 좌석에 목장별 자리를 팻말로 표시해 드리니 목장원들과 함께 해당 위치로 자리하셔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이고요. 그 다음 주면은 부활 주일인데 사순절 기간을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을 깊게 묵상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장소 사용 협조 사항에 대해서 계속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내 장소를 활용하게 되실 경우 일주일 전 장소 신청서를 3층 행정실에서 받으셔가지고 이제 시간과 좀 세부 사항을 작성하시고 목사님에게 확인까지 받으셔가지고 3층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3월 25일부터 30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되고요. 특별히 청년부 특송이 3월 30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우리 제 위에 죽으신 주라는 찬양으로 특송 드리니까 모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교역자와 함께하는 목장 모임이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요. 2년 전에 아마 하고 작년에 쉬고 올해 다시 부활하는 거일 텐데 이제 오늘은 태교 목장으로 이제 목사님이 방문을 하시게 될 텐데 그 여기 앞에 또 태교 목장이 있거든요. 다들 표정 좀 푸시고 좀 웃으시면서 네 좋으시죠? 네,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태교 목장 그리고 다음 주에는 수빈 목장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목사님이 함께 하실 테니까 네, 여러분 목사님 좀 많이 반겨주시고 목사님 말 걸어주시고 목사님 대화 좀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수련회를 다녀온 지 벌써 2주가 됐어요. 그래서 스트림에서 또 귀하게 영상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광고가 끝난 후에는 영상도 함께 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구호 한번 해볼까요? 네, 구호 준비. 야, 말씀으로 행복한 힘센 슈레. 조각난 마음들의 행복을 잇대며 그리고 두려움 밀쳐내는 신뢰와 서러움 뿌리치는 격려를 더한다면 이 땅에 꽃피는 평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 풍경 한 조각을 새겨낼 아름다운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교회의 지도자인 신청인의 모습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많은 교회 기도
예, 이 수련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벌써 보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수련회를 다녀오고 이 귀한 시간들 여러분들께서 이제 성찬 예전 때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손등에 남겼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으로 살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산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중심을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만큼은 좀 여러분들 양해하셔서 위쪽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성찬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성찬 키트를 나누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 5층은 좀 통제를 하고 이 4층 이 대예배실에서 함께 성찬 예전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만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또 이렇게 소식 축복 나누기 전에 지금 주보에는 좀 빠져 있는데 이제 올 한해 우리 청년부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 좀 집중하고자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기도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매주 주 중에 있는 수요 기도 모임, 메추리 모임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좀 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귀한 시간을 나누려고 하니까 다음 주에 좀 더 세밀하게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제 등반하셔서 이제 목장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우리 케어팀이 나오셔서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리 세영 자매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좀 케어팀을 섬기는 오세영 자매님 우리 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를 하나 잡으십시오. 예, 우리 선일 형제도 같이 나오세요. 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마이크 올려주십시오. 다른 거들 그 98년생이시고요 사선일입니다. 네, 그 수련회에서 많이 보셨다시피 믿음도 이제 잘 찾아가고 있는 단계여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마리 목장 우리 선일 형제가 들어가게 될 목장 리더 우리 박마리 자매님도 앞으로 나오셔서 인수하시죠. 예, 우리 선일 형제 가운데 계시고 우리 두 분이서 잠깐 악수를 교제 약속을 합시다. 예, 박수로. 잠깐만 제가 좀 말을 붙이면 지난주에 우리 선일 형제와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데 선일 형제가 20살이 되기 전 대학 입학하기 전까지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시고 나서는 잠깐 하나님을 내가 믿지만 내가 내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는 않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가 되셔서 또 가족들의 권면에 의해서 또 우리 연신교회를 소개받고 이렇게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6년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난번 수련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고 또 수련회 더 많은 적극적 활동을 보이셔서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우리 선일 형제가 앞으로 이 마리 목장에 또 귀한 활력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손을 내밀고 함께 좀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그 아들 주시기까지 사랑한 소중한 존재 당신의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 세상이 알리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인사하고 들어가실게요. 예, 오늘 끝나시면 우리 마리 자매님을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 성경 306페이지, 307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좀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시간이면서도 아쉬운 시간인데요. 올해 우리 청년부에 이제 공동체 함께 올라온 우리 센싹 중에 한 명인 우리 최지윤 자매입니다. 최지윤 자매는 지금 현재 해금을 전공하는 우리 친구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윤이가 학교가 그러니까 본가도 그렇고 학교도 이제 좀 우리 연신내와 우리 교회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되기 때문에 너무도 아쉽지만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제 얼마간은 좀 보는 것이 어려울 것 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윤이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윤이를 볼 때 또 반갑게 또 아쉽지만 축복하면서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지윤 자매 해금 연주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로 환영하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나눠준 우리 지은이에게 격려 박수 하겠습니다. 네. 악기 자체가 너무 이렇게 구슬프네요. 우리 지훈이가 귀한 연주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함께 또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고백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공동체 믿음의 기도를 함께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화면에 나와 있나요? 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감겨 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막아 주십시오.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망하시면서 함께 침묵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을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안에 충만하기를 넘치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나와의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들이 존재하죠. 그 관계 속에서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을 안다,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 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우리가 있는 위치나 또 그 대상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 농도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장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곳이 아마 우리의 가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어떤 부모님들, 나의 양육자들이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그 관계가 그 가정마다 친밀도 조금씩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또 이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그 학교 안에서 또 친구들과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과 교제하게 되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속을 터놓는 친구들도 존재할 것이고 그냥 안부 정도만 묻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사회 진출하시거나 직업을 갖게 되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좀 내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살아있는 생존의 안부 그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를 하지 어떤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아는 게 조금은 이제는 버거운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충고를 할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사회는 그냥 좀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길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쓴소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쓴소리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이제 잔소리라고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이제는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하냐면 꼰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쉽사리 누군가를 향해서 권면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는 일이 상당히 좀 두려운 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군가와 좀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말로 칭찬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그 사람이 나쁜 길을 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쓴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과감한 말을 과격한 말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 텐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냥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내버려 두는 게 좋을까? 아니면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것을 하는 게 옳고 그르다라고 우리가 규정 지은 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씩 한 해 한 해 삶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나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좀
나쁜 말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거나 쓴소리를 하거나 격려를 해주거나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좀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이제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 이제 8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갈라디아서 4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나눴어요. 다른 복음과 맞서는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정말 열정을 다해서 다른 복음과 싸웠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와의 이 논쟁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말 뼛속 깊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믿는 믿음에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까지 오면서 끊임없이 바울은 역설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는 것을 함께 보게 돼요. 본문 8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종노릇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된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인을 잘 만나야 새로운 신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여서는 우리가 어떠한 새로운 길로 나아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전한 그 전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9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반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을 그 교인들이 알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출발점은, 믿음의 출발점은 결코 우리 자신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모든 기원의 시작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적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믿음의 명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 이렇게 표현해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알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안다라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간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건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존중과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그 누구보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로 이 땅에 살게 하는 큰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진실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내가 내 자신의 미래를 잘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 하나님 우리를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런 은혜가 임했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맛봤을지라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이해할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로부터 10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역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고대 세계에서 초등학문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자연의 기본적인 학문이라는, 기본적인 걸 다루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과 불, 이 자연을 이루는, 우리로 치면 뭐 원자, 분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게 초등학문인데, 그러나 이면에는 또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의 삶과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이면이 초등학문이다라고 불리운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깁니까? 물의 신을 섬기고 불의 신을 섬기고 자연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킨다. 물론 바울이 율법의 종노릇하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과 진배 없다. 바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진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 성도들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유는 자신을 지켜주고 자신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줄 그 대상을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기 때문이에요? 의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에서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자꾸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모습을 확인하는 건 내가 무엇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그토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은 묵상했어요. 우리는 수련을 통해서 묵상했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인벤션을 통해서 나눔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함께,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창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었던 동창들과 함께 그 되게 유명하다는 이게 그 타로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타로 점집에 갔대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재미로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권면하지만, 권면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명하는 건데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점치는 걸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도 가지 마시고, 재미로 갈 거면 거기 돈 내지 않습니까? 돈 내면 차라리 저를 밥을 사주세요. 제가 좋은 말 해드릴게요. 여튼 근데 이 친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 갔을 때랑 무려 2번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들은 얘기랑 두 번째 갔을 때 들은 얘기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굳이 그래서 깨닫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이 카드 하나에 내 삶을 거는 게 맞냐?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 안 되죠. 이게 카드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생각나는 대로. 근데 첫 번째랑 다르고 두 번째 다르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당연히 더 좋구나.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내 삶을 맡기는 게 더 좋구나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갈까요? 왜 점을 칠까요? 우리가 왜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당연히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약함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근데 그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무언가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앞날이 두렵고요, 내가 그날을 알지 못하니 그런 우상들을, 그런 어떤 점집들을 찾아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말들을 종종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가지 마십시오. 어떤 날을 조심하십시오. 누구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자신을 올가맨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그 말을 듣지 않았었더라면 그냥 난 편하게 만나고 편하게 뭐 동쪽을 가든 서쪽을 가든 어떤 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편케하기 위해서 갔는데 오히려 그 말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종노릇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멋대로 하는, 무너져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보면서, 그러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 변증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영광을 맛본 이상 그들은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분명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함께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디까지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난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겠다. 바울의 강력한 마음이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을 좀 더 마음에 와닿게 말씀을 드릴까요? 표현해 볼까요? 우리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얼마나 절절한 심정인지 아십니까? 이 심정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드러날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너무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정말 그들에게 있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내가 볼 때까지,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한다라는 걸 볼 때까지, 예수님을 닮은 그 순간까지 나는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바울이 선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잉태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바울이 드러낸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처럼 되었다라고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본문 12절 말씀이에요.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너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뭐래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방의 어떤 문화, 해외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른 편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난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말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방인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뭐 중국어를 잘하고 물론 적응하는 데 유리하겠지만 그렇게 외국어에 능통할지라도 현지에 사는 게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사고체계, 문화가 우리와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전복시킬 만한 그 가치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예수 믿는 그 믿음도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겠죠.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선교 전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되었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동했고, 율법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했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9장 22절의 말씀 읽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아멘. 영혼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나는 너희 여기 있어, 너희들 따라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수준이 낮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인카네이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토록 애쓰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얻기 위해서 너희들과 같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되라라고 요청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사랑인데 거기에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향해 손을 내밀고 이 자리까지 일으켜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정말 진실로 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영혼들을 살리려고 애썼는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도록 그리고 생명을 누리도록 취한 태도는 뭐냐? 감정에 호소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잘 보시면 감정적인 모습은 있습니다. 성질을 많이 부렸습니다. 화를 많이 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아니라 머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어 의에 이루기까지. 그러면서 율법은 아브라함이 믿기 이후에 한참 430년 이후에 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논증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바울이 머리가 아니라 이 감정 가슴에 지금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우리 과거에 이런 사이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예수님처럼 맞이해줬고 천사를 보는 것처럼 맞이해줬어. 우리가 이렇게 애틋한 관계가 아니었니?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향해서 왜 그들이 천사처럼 예수님처럼 영접했느냐?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아픈 상태였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할 때 몸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성치 않은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이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진심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그 열정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 바울의 모습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귀한 모습 속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해방시키는, 우리를 종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그 영광의 자리였다는 걸 그들은 만나게 되었다, 맛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의 해방선언,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바울을 극진하게 모셨어요. 정말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들 아픈 사람을 여러분 간호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아마 아플 때 간호했을 겁니다. 근데 그 병든 자들을, 아픈 자들을 간호한다라는 건 자기를 갉아먹는 행위예요.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 사람을 돌봐야 되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성인들이 되고 여러분 부모님들, 형제들 간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조부모를 돌봐야 되는 일들 가운데서 좀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은 바울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동지애가 생겼을 거예요. 동역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신을 돌봐준 성도들 향한 그 감격과 감동이 이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세 번역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의 그 감격이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었다면 여러분의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아픈 게 아마 눈에 관련된 질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죠. 바울이 이렇게 감정에 호소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길 바라는 거예요. 떠났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바울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감정의 호소에 따라서 바울의 마음이 점점 격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세 번째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이었느냐?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이 본문은 세 번역과 메시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게 나를 원수로 대합니까?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했던 참된 말이 무엇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을 향하는 그들을 꾸짖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다, 종노릇하는 길이다, 더 이상 거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말은 이런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냐? 본문 20절입니다. 함께 20절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여러분을 만나 어조를 부드럽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말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격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제가 그런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는 이렇게 성질을 많이 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화를 내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너무 마음이 올라왔어요. 격해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직접 만났으면 부드럽게 좀 더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과 같이 오늘 우리가 등기로 붙이면 뭐 빠른 우편을 보내서 그 다음날 도착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몇 날 며칠이 아닙니다. 몇 달을 걸려가는 편지였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편지가 도달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점점 다른 복음에 들어가면 어쩔까? 바울은 많이 두려웠을지도 몰라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직설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고발하는 거예요. 참된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 여러분, 참된 말이라는 표현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일 겁니다. 뼈 때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팩폭이라고 이야기하죠. 팩트 폭행이라고 이야기하고 말로 사람 팬다. 이게 바로 바울의 오늘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듣고 꽤 많이 아팠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향해서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기분이 좋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가 모르질 않습니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제일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엄마는 틀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엄마들은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문제지. 근데 우리가 알아요. 엄마가 맞는 말을 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왜 기분이 나빠요? 내가 안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겁니다. 고친 생각은 안 하고 반항심만 커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처음 나눴었던 그 관계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한번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관계에 따라서 말을 하는 어떤 농도, 대화의 내용, 깊이가 다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참된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아까 전에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참된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지나간 동네 사람을 향해서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왜 못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아끼면 이 참된 말을 하셔야 되죠.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간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어떤 이가 신천지를 간다든지 어떤 이단 사이비로 빠지는데 그래 가라 네 인생 네가 사는 것이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용기를 내셔서 참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참된 말을 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무엇이냐?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 사람이 죽음의 길을 가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가만두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말씀의 방향이 이랬어요.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구나. 이걸 나눠야 되겠다. 또 바울이 좌절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도 좌절하는 길에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이 정도의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바울이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애틋하게 바라보느냐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저와 같은 목사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귀한 영혼을 감당하는 임원들과 리더들과 사역팀장들과 함께 공동체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나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읽고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년이 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만 20년 넘는 시간 속에서 형편없는 실력과 수준에서도 저를 전도사님이라 불러주셨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목사님이라 불러주셨던 수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거의 보니까 절반도 아니고 절반 이상 한 70% 이상이 청년들, 청소년들 대상으로 목회했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신대현을 졸업하고 처음 갔었던 그 교회에 제가 중학생들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고등학생들이 되었을 때 저는 고등부를 맡게 되었고 또 시간이 돼서 그들이 청년이 돼서 좀 청년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저와 함께 오랜 시절을 보낸 이들이 어떤 이들이었을까요? 저한테
엄청나게 많이 혼이 나는 애들이었습니다. 제일 욕을 많이 먹은 애들이었어요, 진짜. 엄청 욕을 먹었는데 이제 그들이 나이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30대를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아유, 목사님 왜 그때 그러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추억을 나누죠. 아, 이때 이래서 목사님이 혼냈던 기억, 목사님 뭐라 그래서 저 그때 울었어요. 그러면은 아, 그랬어, 내 미안하다, 잘못됐다, 이제는 미안하다고 고백을 하는데, 참된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 있는 관계. 여러분, 오늘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9절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성도, 넌 너의 길을 가, 난 나의 길을 갈 거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내 믿음으로 품고 내 사랑으로 품었던 나의 자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들 안에 그 생명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의지와 열정이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향한 해산의 수고를 갖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아이를 낳는 엄마의 수고와 자신의 이 복음을 향한, 교회를 향한 마음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분들은 지극히 극히 일부일 것입니다.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간접적으로 보았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경험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엄마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아빠보다 엄마의 사랑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이 내게 참된 말, 우리를 향해서 어떤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처럼 느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전처럼 이 참된 말을 하는 용기가 제 안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이렇게 혼내려고 쓴소리를 하려고 작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 뭐냐면, 예전만큼 영혼을 그 향한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지 않았는가, 이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새 가족들도 오지만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지라고 받아들이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서글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생각이 어디로 미치느냐, 나의 목양의 대상, 그들과 내가 귀한 관계를 이루는가, 나의 자녀들하고 부를 수 있는가. 근데 그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운데서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하는 게 뭐냐면 내 영역을 지키는 겁니다. 선을 지키는 겁니다. 넘어오지 말라는 거죠. 넘어오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경계하고, 그래서 나도 내 상황 지키고, 나도 당신을 지킬 테니 나도 내 거 지켜줘 라고 이야기하는 시간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저 그런 관계를 보며 만족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더 열정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고,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정을 다해 살아가는 것처럼 이 믿음의 길 속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일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말, 참된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거보다 물론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안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전심을 다하느냐라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메시지 인벤션 통해서 한 자매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제게 너무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까지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 우리는 분명 바울의 열정과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오늘 우리 마음에 누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 사망의 길을 가는 것,
넉넉히 볼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와 자매와 나의 친구들과 나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멋대로 가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두는 것, 그냥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우리 심장을, 마음을 때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이상 타인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게 미덕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괜히 신경 쓰면 오지랖을 부리는 것 같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영혼을 향한 그 마음과 뜨거움과 열정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경험했어요. 아무리 듣기 싫은 소리일지라도, 피하고 싶은 소리일지라도, 거절하고 싶은 소리일지라도 내가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말을 하는 대상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화가 납니다. 그때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진심으로 이야기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그제서야 깨닫고 받아들이고 고마워하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며 여러분들이 그 말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놀라운 믿음을 갖게 되는 그 계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성경 공부를 했고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도해준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관계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었던 것일지라도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받겠다는 의지가 생겨날지 모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의 성도들 향해서 그들 진실로 자신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들 향해서 내 감정에 호소하였고, 그리고 그들 향해 망이 가는 것을 볼 수 없었기에 참된 소리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생명을 얻을 때까지 나는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도 해산한 수고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해산의 수고는 실패했습니다. 유산했다라는 거예요. 유산은 그 아이를 뱃속에 품었었던 엄마에게도 너무 큰 상처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해산한 수고를 나타내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오늘 나에게는 어떠한 도전도 되지 않는 말씀처럼 다가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얘기는 조금은 그 마음을 건드리는,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을 두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발견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도 결단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엔 모든 우리 청년들과 친밀해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진실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참된 소리를 낼 수 있는 관계까지 나가길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을 리더로 수고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목장을 향한 이런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사역팀을 감당하십니까? 팀장이십니까? 그럼 팀원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을 갖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교학교 교사로 섬기고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 맞는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갖고 나아가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미안한 얘기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살 되기 전까지 그 믿음의 영향 속에서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 열정을 다해서 섬기십시오. 청년부의 목장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들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뜨거운 가슴을 안고 여러분 맡겨진 영혼들 향해 기도하시고, 그들 향해서 연락을 취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도록 응원하며 나가십시오. 우리도 함께 이 해산의 수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저도 그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주님 나라를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 만남의 축복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형상, 여러분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일어나기까지 여러분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목회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많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시고 믿음의 앞에 나가서 그 길을 열어주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생명이 충만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좀 그 열정들이, 간절한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그렇게 하라 되는 게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에서 오늘 바울의 삶 모습을 보며 주어진 자리를 감당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함께 선포하고 고백하며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곳에서 누구보다 먼저 헌신하겠다 결단하며 지금 사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영혼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며 나가고자 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리더로 계십니까? 팀장으로 계십니까? 교회학교 교사로 계십니까? 우리가 여전히 미숙하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아니 반대로 내게 열정과 뜨거움이 경험이 없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아니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토록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이 우리에게 같은 모습으로 있게 하셨고 또 우리의 감정에 호소한 사람들이 있었고 우리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예배하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의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 생명이 이루어야 되는 곳에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여러분 쓰임받고 있다면 주님 내가 더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갖고 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했었던 그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뜨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 앞에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중심 속에 하나님 그들과 향한 뜨거운 관계를 향한 열정들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마음속에 내가 편한 것을 찾았고 내가 그냥 안주하였고 내가 그들을 향한 열정이 없었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 리더로 섬기는 자들에게 그 마음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열정을 일으켜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팀을 섬기는 팀장들에게 팀원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영원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있다니 하나님 우리가 그들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내가 감동에 호소하기도 하고 하나님 참된 말로 그들에게 그들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안에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 깊은 관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더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주님을 향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능력들 주님을 더 우리 안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따라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데 하나님 앞으로 너무 멀어지는 이들, 너무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이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합시다. 그리고 회피하지 말고 지혜롭게 그러나 중심을 잃지 않고 참된 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십시오. 알아서 잘하겠지 이거 비겁하고 무책임한 얘기입니다. 그 신사적인 것 같고 좋아 보이고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같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우리로 인해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해산의 수고와 열정 갖고 나가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 시대로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다시 나아가 용기가 깨달아 기도하십시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생명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그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그들을 향해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참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연신교회와 우리 힘센 청년부 안에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우리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팀장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연신교회 힘센 청년부를 함께 믿음을 다해서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연신교회 청년부를 축복합니다. 힘센 청년부 안에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한량한 은혜와 주님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중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역사들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또 주의 말씀 앞에 서 있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뜨거웠었던 순간들이 없었을지도 모르고 내가 여전히 그냥 멀리서 구경하는 자리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누군가의 수고 헌신과 참된 말과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했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맡겼으니까 시켰으니까 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갖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맡겨진 영혼들을 향해서 적어도 기도하게 하시고 응원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각 사역팀의 팀장으로서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마음을 다해서 섬기며 팀원들을 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봉사하고 싶어서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 그 자리에 있으며 그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도 이 자리에 혼자 온 사람 없고 내 믿음 홀로 온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사랑, 나를 향하여서 아낌없이 주었었던 그 귀한 믿음의 관계, 그 동역자들, 그 헌신과 사랑이 오늘 우리가 통하여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닮아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와 깊은 관계로 영혼을 포기할 수 없어 애통해하고 열정을 불태웠던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리고 귀한 사명의 자리를 잘 감당하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목장 리더들과 사역 팀장들과 팀원들, 교회학교 교사, 임원들, 그리고 수많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자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고군분투한 모든 교회 목회자들과 헌신자들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한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를 충성된 마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왕. 소리 높여 주 찬양을 위해 주 우릴 부르셨네.